세계가 진작에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하루면 가요. 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라는 게 좋은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저 반대편에 정반대 환경의 세상을 또 볼 수도 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진으로만 봤던 유물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도 많지만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됐다는 게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TV를 틀면 세계에서 들려오는 인터넷을 보면 이 세계의 그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가 그것들도 같이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지구 어느 한켠에서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었다더라. 그런 소식도 있고요. 가뭄이 또 반대로 있는 데도 있고요. 대화재 아주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고 뭐 며칠 동안 꺼지질 않는다더라. 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사람들이 막 죽었다. 화산 폭발이 어디서 일어나서 막 지구가 막 이거 문제가 있다.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소식들 들으면은 남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 남일 같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소식들을 듣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참 걱정이다. 저들이 걱정이고 그 다음은 이 일이 만약에 나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화산 폭발 얘기하면은 바로 백두산 얘기가 나오죠. 백두산은 사화산이 아니라고 하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화산입니다. 잠시 쉬고 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그 화산 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유난히 재앙이 이런 재난이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상품이 나왔답니다. 생존 가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게 나와요. 옥션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구매하는 것도 일본에서 사와야 되지만 일본에서 나온 생존 가방은 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20만 원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가방, 배낭 하나인데요. 그 배낭에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득 담아서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라디오가 있어요. 어딘가 이렇게 갇히게 되면 이게 외부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라디오가 필요하죠. 또 호루라기가 있답니다. 작은 이 칼 같은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뭐 요리를 하든지 뭘 하겠죠. 칼도 있고요. 마스크도 거기 하나 있고요. 핫팩도 있답니다. 물티슈도 있고요. 침낭 중요하죠. 침낭에 건전지에 또 머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모 있죠. 그것도 배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있답니다. 휴대용 화장실. 이 화장실을 이게 뭐 후후후 불면은 이게 화장실이 되는 그러한 이게 그런 것까지 이 생존 가방에 넣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생존 가방을 하나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전할까?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 뭐 다들 아시겠죠? 아니죠. 잠깐의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진, 폭탄 같이 이런 엄청난 재앙엔 이 생존 가방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나 폭탄에도 끄떡없는 핵 방공호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대피소하고 다르게 핵 방공호는 1급이래요. 1급 방공호래 갖고 이거는 지상에서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이 안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핵방공호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면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아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살아남는 것일 뿐일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는 다양한 피난처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문제는 이 피난처들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려고 이런 불확실한 피난처들에 열중하고 신경 쓰고 있죠. 이제 2025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올해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비전으로 품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작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변화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피곤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손해보는 일일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이런 수고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 뭔들 아깝겠습니까? 뭐 밥 챙겨주는 거? 이거는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야.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생색을 낼까요? 학원비, 용돈 주는 거, 뭐 자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챙겨주는 거, 시간을 내면서 그를 뭐 병원에 데려가는 거, 누가 그거를 아까워하고 뭐 생색을 내겠습니까? 부모로서 힘들지만 내가 시간도 돈도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걸 행합니다. 왜요? 힘들지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자녀에게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기쁨이 부모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줄 수 없을 때 오히려 슬퍼하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서울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그 반포 부자 동네에 사는 분이에요. 그쪽에서 목회를 해갖고. 그런데 목사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비가 이 동네하고 또 달라요. 이 동네는 그냥 그러려니 보낼 수 있는데 저기 그 반포 쪽은 기본이 뭐 100만 원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데 부모로서 자기 공부하겠다잖아요. 하기 싫은데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보내면 돈은 많이 들지만 기쁨이 부모한테 있다라는 거죠. 나는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지만 자녀에게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주님께서 슬퍼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왜요? 주님도 기뻐하시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만드는, 앞서 말씀 나눴던 불완전한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피난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습니다. 졸졸졸졸 하면서 솟아나는 옹달샘. 거기에 우리 동요 있죠? 누가 와서 이 옹달샘을 먹습니까? 새벽에 토끼가 와서 물을 마십니다. 노루가 와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온한 모습이죠. 정말 모든 동물에게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안식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깊은 산속에 이런 샘이 있다. 언제든지 맹수가 나타나서 그 토끼를, 노루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깊은 숲 속에는 안전한 곳은 없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데 이런 위협이 없는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기에만 안전한 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진짜 안전한 피난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46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진짜 안전한 그 큰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도에게 인생의 위험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피난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한번 또 상상을 해볼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날씨입니다. 아주 강한 폭풍에 빗살이 막 굵은 빗살이 또 센 바람이 막 오는 밤입니다. 자, 여러분 위험하죠? 예, 위험합니다. 돌아다니기에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튼튼한 집 안에서 따뜻하게 보일러를 켜두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간 가족 없이 온 가족이 다 그 집안에 모여 앉아서, 식탁에 모여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식사를 한다. 여러분, 위험할까요? 아니요. 이거야말로 진짜 안전한 피난처죠.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도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큰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서 이런 확신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위험들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지금 시편 기자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산이, 바다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두려운 재난이라고, 자연재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전제하고서 지금 1절, 2절, 3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어려움, 위험감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6편 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셔도 나오고요. 성경을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죠. 아니,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 그렇게 한다면은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거라는 그 권면의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 되십니다. 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피난처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또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세상에 그 큰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피난처, 핵 방공호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사 해결될까요? 진짜 안전할까요?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와도 몸은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식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누군가와 대화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그냥 숨 쉬고 있다고 우리는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지요. 만약에 그곳에서 비축해둔 식량이 바닥나면 그곳이 아무리 폭격으로부터 안전하더라도 거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의지하며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필요를 채우시겠다. 그것도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신답니다. 그 피난처까지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면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답니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식권을 받아갖고 그걸 내면 채워주실까요?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형편까지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리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분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데, 고아들을 평생 돌보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돈 벌어서 뭐 그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 고아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줄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에 빵 배달차가 딱 그 고아원 앞에 서더니 거기에 있는 빵들을 탁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제조 과정 가운데에 유통기한을 뭐 잘못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 수 없는 물건이라서 여기 고아원에 기증하려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 끼니를 굶지 않게끔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조지 뮬러가 평생 이렇게 고아들을 돌봤고요. 조지 뮬러가 돌본 고아들의 수를 보니까 그 조지 뮬러의 자서전이죠. 그가 쓴 책에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라고 하고요. 그 10,000명의 고아들에게 한 번도 그들을 굶긴 적이 없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모두 기증받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기증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 채워주셨다. 그는 그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그는 기도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이 조지 뮬러의 수첩에 기록된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응답 그 횟수를 어느 분이 이걸 하나하나 세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수첩에서 세어본 숫자가 평생에서 5만 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책이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조지 뮬러는 평생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대요. 여러분 몇 번 받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아니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라는 피난처에 거하는 이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나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을 피해서 엉뚱한 데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 괜찮은 건 아는데 저쪽은 좀 더 괜찮을지 모르잖아요. 요거는 좀 더 나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필요한 게 요건데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저기 갔다 올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데에 한눈을 팔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은 잠시라도 방심할 틈
그런 틈도 허락하지 않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길, 그 길은요, 오로지 항상 주님의 그늘 아래, 그 피난처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들, 그 죄의 유혹들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주님 안에서 풍족한 응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드렸죠. 싸워서 주님의 피난처는요, 승리의 약속이 있는 피난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싸우시니까요. 10절,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누가 싸우십니까? 주님이 싸우시고요. 주님이 높임 받으시겠다.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이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그 결과는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약속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족함 없이 채워도 주시고 거기다가 승리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최고의 피난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적, 가장 위험한 적은 뭐죠? 내부의 적.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마음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란 마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승리의 약속까지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뭐 잠깐인데 별일 있겠어? 하면서 굳이 세상에 나가보겠다 하는 마음, 그런 잠깐 갔다 오는데 뭐 무슨 일 있겠어? 아유, 이번 주만 빠지는 건데 무슨 일 있겠어? 그 아니란 마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다큐멘터리가 재밌더라고요. 특히 동물의 세계. 이게 막 예능보다도 동물의 세계가 더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방송에서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걸 봤습니다. 이 숲에 그 나무 위에 둥지를 튼 새. 새 둥지에 그 알들이 깨어나서 아기 새들이 삐약삐약거립니다. 짹짹. 그 어미새가 그 아기들을 돌보는데 그 중에 어미새가 그 뭐예요? 그 벌레를 잡으러 아이들 먹일 그거를 잡으러 그 나갔을 때 그 중에 한두 마리가 굳이 개구진 그 아기 새들이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직 날개도 뭐 이게 제대로 그 배우지 못한 새들이 억지로 나갔다가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아기 새는 천적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죠. 우리 신앙도 이 둥지 안의 아기 새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그 주님의 피난처 안에 둥지 안에 있었으니까 죄악된 세상 무서운 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깐 나가려고 한 게 평생 걸리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늘 주님이라는 피난처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피난처 아래에 항상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2025년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이렇게 최고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